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어느 날 눈 속에 쓰러진 아이가 나타났지요. 그는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처녀로 변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 노총각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요물이든 귀신이든 나는 이 사람을 지키겠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처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선달 야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곳에 행운이 깃든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때는 조선시대 어느 날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덕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어느덧 40을 넘겼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덕쇠는 가난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라곤 손바닥만 한 밭되기 하나뿐이었지요. 가난한 덕쇠에게 아무도 시집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덕쇠는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덕쇠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씨가 착했다는 것이지요.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굶주린 들개가 있으면 자기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보 같은 놈이라며 비웃었지만 덕쇠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쇠는 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지요. 추운 날씨에 덕쇠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눈 쌓인 길가에 무언가 검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덕쇠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덕쇠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요. 얘야, 정신 차려. 얘야. 덕쇠가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덕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쇠는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떼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살핀 끝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니? 괜찮니?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고 맑은 눈으로 덕쇠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덕쇠는 남은 쌀로 죽을 쓰고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아이는 후루룩 죽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어디서 온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말을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추운 날 어쩌다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 덕쇠는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귀한 집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은 고왔고 피부도 곱디고 왔지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마을에 가서 내 부모님을 찾아보마. 덕쇠는 자기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구석에서 옷을 껴입고 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덕쇠는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환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달빛이 가득 들어온 것처럼요. 뭐지? 덕쇠가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까 그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던 자리에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으앗, 너는 누구냐? 덕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같은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저예요. 처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지요. 뭐라고? 내가 아까 그 아이란 말이냐? 네. 낮에는 아이의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해요. 덕세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처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덕세는 한참 동안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가 너무나 슬퍼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뭐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럼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 달림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밤에만 나타나니까 말이다.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덕세와 달림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날 아침 해가 뜨자 처녀는 다시 6살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세는 밤에 있었던 일이 꿈인가 싶었지만 아이의 그 맑은 눈빛을 보니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덕세는 고민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부모를 찾아준다고 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기억도 없고 게다가 밤이 되면 처녀로 변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알면 요물이라고 돌을 던지지 않을까? 덕세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숨기고 부모님을 찾는 일은 천천히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아이 달림이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덕세가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깃거나 장작을 나르거나 작은 손으로 청소를 했지요. 덕세는 아이가 기특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달림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처녀 달림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덕세는 처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처녀도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응, 평생 혼자 살았지.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 외롭긴 한데 뭐 어쩌겠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덕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착하세요. 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덕세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 당연한 거 아니겠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아저씨 같은 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처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칭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그에게 처녀의 말은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요. 힘들었던 일들, 외로웠던 순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요. 달림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덕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저씨는 강한 분이에요. 나? 강하다고? 네. 이렇게 힘든 세상을 혼자 살아오셨잖아요. 그것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요. 덕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세는 이제 달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이 달림이 집안을 밝혀주었고 밤에는 처녀 달림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저씨. 응? 제가 혹시 아저씨께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달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짐이니? 저는 이상한 존재잖아요. 낮과 밤이 다르고 정체도 모르고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곤란해지실 텐데. 달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림아, 너는 짐이 아니야. 오히려 너는 내 삶에 찾아온 축복이다. 축복이요? 그래. 평생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날들을 보낸 적이 없었어. 너 때문에 난 살아있다는 걸 느껴. 덕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달림은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덕세네 집에 아이가 있대. 아이? 그 노총각이 무슨 아이를? 길에서 주워왔다던데? 에이,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의 부잣집 도련님인 만석이가 덕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석이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지만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되게 굴었지요. 덕세, 문 열어. 만석이가 대문을 쿵쾅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덕세가 나가보니 만석이 뒤에는 동네 건달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내 집에 아이가 있다며? 어디서 주워온 거야? 그건 제 일인데요. 내가 무슨 아이를 키워. 어디 한번 보자. 만석이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덕세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뭐? 이 자식이 감히. 만석이가 덕세를 밀쳤습니다. 덕세는 비틀거렸지만 문 앞을 지켰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시오.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 내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거야. 만석이는 억지를 부렸지만 결국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덕세는 알았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처녀 달림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덕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낼 수 없어. 내가 어디로 가겠니?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저 때문에 아저씨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 난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덕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달림은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의 김씨 아주머니가 우연히 밤늦게 덕세네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밤에 덕세가 뭘 하나? 호기심이 생긴 김씨 아주머니는 살금살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덕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김씨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는 허겁지겁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그래요, 김씨? 덕세네 집에 처녀가 있어요. 분명히 낮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밤에는 처녀로 변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이에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물이다. 귀신이야. 저런 걸 집에 두다니 덕세가 미쳤구나. 당장 쫓아내야 해.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덕세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덕세, 나와. 그 요물을 내놔.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 덕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 집에 요물이 있다며? 밤에는 처녀로 변한다며? 그게 사실이냐? 덕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어린 달림이 문 뒤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덕세의 옷자락을 꼭 쥐었지요. 저 아이가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그냥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덕세가 외쳤습니다. 불쌍한 아이? 낮에는 아이고 밤에는 처녀로 변하는 게 정상이냐? 귀신이 틀림없어. 당장 쫓아내.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여러분. 만석이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혹시 그 아이가, 아니, 그 처녀가 정말 아름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요물이든 뭐든 만약 정말 아름답다면 우리 마을의 보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소? 만석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실 그는 김씨 아주머니한테서 처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지요. 그 처녀를 내가 차지하면 일단 그 처녀를 직접 봅시다. 그리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그래, 일단 봐야지. 덕세, 오늘 밤 그 처녀를 우리에게 보여라. 덕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달림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뭐? 감히.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네. 오늘 밤 우리 모두 이 집을 지키자. 그래. 밤이 되면 직접 봐야지. 덕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달림을 숨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쇠네 집을 빙 둘러쌌습니다. 횃불을 들고 덕쇠네 집을 감시했지요. 덕쇠는 집 안에서 어린 달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달림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어린 달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덕쇠의 뺨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달림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나고 얼굴이 변하고 머리카락이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처녀 달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달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밖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변했다. 정말 변했어. 저 빛을 봐. 요물이 틀림없어. 문을 부숴. 들어가자. 쿵, 쿵, 쿵. 사람들이 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덕쇠는 달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뒤에 있어. 아저씨 안 돼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난 너를 지킬 거야. 마침내 문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달림을 보는 순간 모두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달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맑은 피부에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 구름처럼 부드러운 머리카락.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만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아름답군. 이런 처녀를 덕쇠 같은 놈이 혼자 차지하다니. 뭐라고. 여러분, 저 처녀는 요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렇게 아름답다면 제대로 된 집안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석이가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데려가겠소. 우리 집에서 제대로 보살피겠소. 안 돼. 덕쇠가 소리쳤습니다. 달림은 내가 지킨다. 누구도 데려갈 수 없어. 뭐? 내 주제에? 만석이가 비웃었습니다. 넌 가난뱅이 노총각일 뿐이야. 저런 아름다운 처녀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하고 말고가 아니오. 달림은 사람이오.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 곁에 있고 싶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은 아저씨예요. 저를 버리지 않고 보살펴주신 분도 아저씨예요. 저는 아저씨가 아니면 안 돼요.
달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저 둘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소. 저 처녀는 요물이요. 당장 쫓아내야 하오. 맞아. 요물을 쫓아내자. 마을에 재앙이 올 거야. 사람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잠깐. 노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장 영감님이시잖아. 장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속에서 혼자 살며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요. 장 영감님 왜 오셨습니까? 이 소란이 뭔가 해서 왔네. 장 영감은 천천히 덕쇠네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달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장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녀는 요물이 아니네. 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처녀는 저주를 받은 불쌍한 영혼이야. 저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저 처녀에게서 요물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 다만 깊은 슬픔과 원한이 느껴질 뿐이지. 장 영감은 달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 달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구해준다. 장 영감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내가 원래는 처녀였는데 저주로 인해 아이로 변한 건 아닐까? 네. 달림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각해보게. 낮에는 아이, 밤에는 원래 모습인 처녀. 이건 누군가가 내 존재를 숨기려 한 거야. 혹은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시험하려는 거겠지. 장 영감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덕쇠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 영감은 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달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어떤 모습도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린다고. 어렴풋이 들려요. 역시 그렇군. 장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가 벌떡 나섰습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저주를 풀어드리겠소. 만석이는 달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나는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낮에 아이든 밤에 처녀든 모두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달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뭐라고? 당신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저 제 겉모습만 보고 탐낼 뿐이잖아요. 달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처음 제가 아이였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아저씨를 괴롭혔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진심이에요? 달림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만석이는 원래 그런 놈이지. 만석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는 갑자기 달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난 널 데려갈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놓칠 순 없어. 손 놔. 덕쇠가 달려들어 만석이를 밀쳤습니다. 이 천한 놈이. 만석이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덕쇠의 뺨을 강하게 때렸지요. 퍽. 덕쇠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저씨. 달림이 비명을 지르며 덕쇠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달림. 덕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여전히 달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날 몇 번을 때려도 달림은 넘겨줄 수 없어. 이 고집불통 자식. 만석이가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장 영감이 지팡이로 막아섰습니다. 그만. 장 영감. 비키시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거야. 장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석이는 이를 갈았지만 장 영감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만석이는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요. 집안에는 덕쇠, 달림 그리고 장 영감만 남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달림이 덕쇠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 영감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쇠, 자네는 정말 저 아가씨를 사랑하는가? 덕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림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달림이 낮에는 아이고 밤에는 처녀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달림은 달림입니다. 아이든 처녀든 그 마음씨는 똑같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덕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장 영감은 달림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가? 덕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달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네. 처음엔 고마움이었어요. 절 구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 착한 성품,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 모든 게 좋아졌어요. 달림은 덕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가난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이시거든요. 그런 아저씨를 저는 사랑합니다. 덕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말은 너무나 큰 선물이었습니다. 장 영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네. 저주를 푸는 방법을. 정말입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걸세.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어. 시험이요? 그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시험이지. 덕쇠, 자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서도 달림을 지킬 수 있겠는가? 덕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림, 자네는 저주가 풀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이와 처녀를 오가며 살아도 덕쇠 곁에 남을 수 있겠는가? 달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만 곁에 있다면 어떻게 살든 괜찮아요. 장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게. 곧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만석이는 포기하지 않을 걸세. 그자는 욕심이 많고 집요하지. 분명 더 큰 음모를 꾸밀 거야. 장 영감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요물이 있습니다. 저 처녀를 그대로 두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장 영감님께서 요물이 아니라고. 장 영감님이 뭘 아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만석이는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처녀가 나타난 이후로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김신의 소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이 신의 밭에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만석이는 교묘하게 달림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아이, 밤에는 처녀라니. 이게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뭔가 이상하긴 해. 역시 요물인가? 만석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처녀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주를 완전히 없애려면 만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뭐라고? 요물은 불로 태워야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야 마을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석이의 말에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마을을 지켜야지. 내일 밤 저 처녀를 화형에 처합시다. 만석이가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덕수에게 전해졌습니다. 내일 밤 달림을 불태운다고. 덕수는 경악했습니다. 달림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떠날게요. 그럼 아저씨는 안전할 거예요. 안 돼. 덕세가 달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난 널 보낼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달림, 내 말 들어. 나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이제 알았어. 너는 내 운명이야. 내 삶의 이유야. 덕세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내일 밤 모든 사람 앞에서 널 지킬 거야. 그리고 세상에 외칠 거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달림은 덕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광장에는 큰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만석이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 요물을 처단하고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요물을 쫓아내자. 마을을 지키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만석이와 그의 부하들이 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쿵, 쿵, 쿵. 덕쇠, 문 열어. 저 처녀를 내놔. 덕쇠는 달림을 뒤에 숨긴 채 문 앞을 지켰습니다. 안 됩니다. 달림은 요물이 아닙니다. 비켜. 안 그러면 너도 함께 불태울 거야. 좋소. 그럼 나도 함께 타겠소. 덕쇠의 외침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뭐? 저 자식이 미쳤나? 함께 타겠다니. 만석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둘 다 태워버리지. 부하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밤이었기에 달림은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덕쇠는 달림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이의 부하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들은 덕쇠를 떼어내고 달림을 붙잡았습니다. 달림을 놔. 덕쇠가 발버둥 쳤지만 여러 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달림은 끌려갔습니다. 광장으로 저 장작더미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달림을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 묶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달림이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요물을 태워. 잠깐. 그 순간 덕쇠가 부하들을 뿌리치고 광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주십시오. 덕쇠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림은 요물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한 처녀일 뿐입니다. 닥쳐. 내 말 따위 듣지 않아. 만석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덕쇠를. 덕쇠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모두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림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제 가난한 처지를 모든 걸 받아주었습니다. 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림은 낮에는 아이고 밤에는 처녀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요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덕쇠는 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달림의 어떤 모습도 사랑합니다. 아이든 처녀든 요물이라 불리든 귀신이라 불리든. 그건 제게 달림은 그저 달림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마음씨가 귀한 사람입니다. 덕쇠는 장작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달림을 태우려거든 저부터 태우십시오. 저는 달림 없이는 못 삽니다. 멈춰.
만석이가 소리쳤지만 덕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달림이 묶인 기둥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괜찮아, 달림. 우리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 덕세는 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덕세는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달림을 사랑합니다. 달림의 모든 모습을,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저씨, 낮의 달림도 밤의 달림도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저주가 있든 무슨 시련이 있든 나는 달림을 지킬 것입니다. 덕세는 달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림,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이 못난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달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저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부신 빛이 달림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릴 정도였지요.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달림의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처녀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고 머리카락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저주가 풀렸어요. 달림이 외쳤습니다. 묶여있던 줄이 저절로 풀렸고 달림은 덕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풀렸어요. 저는 이제 다시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달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쩍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여신의 목소리 같았지요. 진실된 사랑이 저주를 풀었도다. 달림은 원래 하늘의 선녀였으나 전생의 인연을 잊고 살았도다.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림은 전생의 덕세와 부부였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도다. 그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세상에 내려보냈으나 시험을 거쳐야 했도다. 시험이요? 달림이 물었습니다. 그렇도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도다. 외모가 아닌, 조건이 아닌 오직 마음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지.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덕세는 달림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였고 세상의 모든 비난 앞에서도 달림을 지켰도다. 그리고 달림 또한 가난하고 못생긴 덕세를 그 마음만 보고 사랑했도다. 그래서 저주가 풀린 건가요? 그렇도다. 이제 너희는 진정한 부부가 될 자격이 있도다. 하늘이 인정하는 부부이니라. 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행복하게 살 거라, 달림. 그리고 덕세. 너희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니라. 마지막 말과 함께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그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장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덕세, 달림. 미안하오.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덕세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웠을 뿐이죠. 이해합니다. 덕세의 마음씨는 여전히 착했습니다. 달림도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평화롭게.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마을에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덕세와 달림의 사랑을 축하하는 축제였지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덕세와 달림은 사람들 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 이후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세와 달림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건넸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눴지요. 덕세, 오늘 우리 집 밭에서 무가 많이 났네. 좀 가져가게. 달림 아가씨, 이 천은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덕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평생 외면받던 그에게 이런 따뜻함은 꿈만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장 영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세, 달림, 잘 지내고 있나? 장 영감님,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 영감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림, 이제 기억이 돌아왔나? 달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주가 풀리면서 모든 게 떠올랐어요. 그렇군.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달림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의 선녀였어요. 오래전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한 남자를 만났죠. 그 남자가 네, 전생의 아저씨였어요. 달림은 덕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지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죠. 덕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병으로. 달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저씨는 너무 슬퍼하셨어요. 혼자 남겨진 아저씨를 보며 저는 하늘로 돌아가면서 맹세했어요. 다시 만나면 이번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달림은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주를 받은 채 세상에 내려왔어요. 낮에는 아이, 밤에는 처녀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난 거구나. 네. 눈 속에 쓰러져 있을 때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라고. 전생의 인연이 이끈 거예요. 덕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처음 널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그게 운명이었어요, 아저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장 영감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로다. 운명은 정해져 있어도 그 운명을 이루는 건 결국 두 사람의 선택이었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덕세와 달림의 혼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혼례를 치러드려야지. 맞아. 우리가 다 도와드리자. 마을 아낙네들은 달림의 혼례복을 만들었고 남자들은 음식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혼례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달림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지요. 그 모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덕세도 깨끗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의 누추한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한 신랑의 모습이었지요.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마친 후 덕세가 달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림, 평생 함께하자. 네, 아저씨. 이번 생은 끝까지 함께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백년해로 하세요.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음식이 넘쳐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훈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세와 달림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달림은 더 이상 낮과 밤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몇 년 후 두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달림을 닮아 아름다웠고 덕세를 닮아 마음씨가 착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꽃 따왔어요.
딸아이가 들판에서 꽃을 따와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참 예쁘구나. 덕쇠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달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너무 행복해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덕쇠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착한 마음씨와 지혜를 모두가 알아봤으니까요. 덕쇠, 우리 마을 이장을 맡아주게. 아니, 제가 어떻게. 자네만큼 적임자가 없네. 부탁하네. 덕쇠는 마을 이장이 되었고 공정하고 따뜻하게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달림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답게 지혜가 많았고 가르치는 솜씨도 뛰어났지요. 달림 선생님, 이 글자는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꾸나. 아이들은 달림을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세월은 더욱 흘렀습니다. 덕쇠와 달림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손을 꼭 잡고 다녔지요.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네. 제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고 아저씨가 구해주셨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덕쇠는 웃었습니다. 후회 없나 달림? 하늘의 선녀였던 내가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보냈는데. 달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아저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어요. 나도 행복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고 달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 달을 봐요, 아저씨. 정말 밝구나. 저 달처럼 우리의 사랑도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랬으면 좋겠구나. 덕쇠는 달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림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백년해로라는 말이 딱 맞는 부부였지요. 그리고 훗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낮에는 아이, 밤에는 처녀로 변하는 신비로운 선녀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착한 남자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 세월이 또 흘러 덕쇠와 달림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손을 잡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는 아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 되었지요. 봄이 되면 나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낮에는 하얀 꽃이, 밤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덕쇠와 달림의 사랑이야. 낮의 꽃은 덕쇠를, 밤의 꽃은 달림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특히 진실된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꼭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그 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찾아와 사랑을 빌고 행복을 기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쇠와 달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아름다운 것, 부유한 것, 화려한 것만 좋아하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건 마음입니다. 덕쇠는 못생기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 마음씨가 결국 하늘도 감동시켰고 진정한 사랑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달림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결국 진심 어린 사랑으로 모든 저주를 풀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착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진심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덕세와 달림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